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르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우며.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종을 한 사람 뽑는다면 각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뽑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바울, 나름대로 생각한 사람들, 정당한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동일왕국을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로 오르내립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 중에도 악한 왕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와 앉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유다는 벌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다윗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대단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로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남다른 신앙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대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님을 인정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금 1달란트가 몇 돈인지 아시겠죠? 계산해 보면 금 10만 달란트는 약 3,400톤입니다.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200조 원에 200조에 이르는 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을 드린 것 외에도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능력이 그의 헌신에서부터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왕의 신부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겠냐? 비록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때에 감동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몸으로 섬기고 돈이 많은 사람이 물질로 섬기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시간으로 섬기면 감동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가운데 섬기면 더 감동이 되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몸으로 섬길 때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작은 것으로 섬길 때에, 바빠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쪼개서 섬길 때에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 공사한 것이 너무나 물이 잘 빠져서 행복한 거예요. 뒤에 물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행복할까? 제가 집사람한테 물 빠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렇게 물이 잘 빠지니까 너무나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만약에 저 물이 빠지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을 것이다.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쭉쭉 빠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너무나 좋다. 만약에 저 물이 빠지지 아니하면 교육관에 물이 찰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졌고 그런 행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꼭 다윗이 드린 물질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다윗은 하나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드리는 헌신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의 채통이 무너지고 자신의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 미갈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흉을 볼 때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뛰놀리라. 할렐루야. 아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내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윗은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추워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부를 때에도 그 호칭을 보면 28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에 대한 다윗의 호칭을 주목해 보면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들 이것을 왕이 백성을 부를 때의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왕이 백성들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다윗 자신은 그저 대리자요, 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자신은 왕이고 백성들을 신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그때에 늘 다윗은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바로 여기에 다윗의 남다른 신앙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미국에 가서 잠깐 살다가 돌아와서는 주워들은 영어 몇 마디를 자신의 유익함으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개구리가 벌쩍벌쩍 들판을 뛰어다가 소 한 마리를 만납니다. 야 소야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가 나는 풀을 먹고 산다라고 대답하니까 개구리가 영어로 오 샐러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벌쩍벌쩍 뛰다가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야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라고 또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다라고 대답하자 개구리가 다시 영어로 오 스테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라는 자신이 영어 실력에 너무나 신이 나서 이리저리 들판을 뛰어다가 이번에는 코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코브라야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코브라가 웃으면서 나는 말이야 너처럼 혀가 꼬부라진 사람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지라고 하면서 개구리를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뇌세포 하나만 뚝 건드리면 그대로 인생은 끝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만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랑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사람이에요.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느냐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랑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 들면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이고 죄인이고 전혀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강요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빛을 창감받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하는 마음은 거기에 더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이리저리 막 굴리고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두터는 영국 런던에서 무역선의 선장인 아버지와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 선원 생활을 하다가 나쁜 물이 들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해군에 입대했지만 탈영병으로 체포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친구의 소개로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메리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뉴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선장으로부터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빌려 읽다가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그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작사 작곡을 하면서 찬송의 시인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떨어지자 주변에 은퇴를 권할 때 내 기억력이 거의 상실되어 가지만 두 가지 사실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헌신하는 다윗과 같은 헌신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다윗의 신앙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교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나그네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윗은 언제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사울 왕을 피하며 도망 다닐 때에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닙니다. 자그만치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정말로 자신이 나그네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뼈저하게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살다가 죽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사라져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많이 벌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신앙이 좋아지고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헌신은 준비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바로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면 그런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기꺼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바로 여기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새벽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성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영광의 상처일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 보면 즐거이 또는 자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먼 후대 사람인 우리가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시다가 천국 들어가셔서 하늘 상급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일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사모하며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남달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남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헌신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상급 많이 받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